금요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개척자이며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오랜만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에서 수여하는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강당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몹시 쇠약해 보였습니다. 이유는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사자에게 물려서 심한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날 연설에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갈 것을 말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극심한 고생과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의 조용한 연설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아프리카에 부흥을 일으키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독도 고통도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남은 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재건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일지라도 70년 포로 생활 중에 믿음의 성벽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에스라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리바이벌, 부흥,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부흥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10개의 성문들 가운데에 수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서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재건은 돌과 흙으로 되었지만 믿음의 재건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또 우리 모두가 거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개인이 이 성경 사본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공동체에 한 곳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진정으로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30분만 지나가면은 몸을 움직여요. 언제 끝나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존경의 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경외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에스라를 통하여 낭독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며 경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될 때에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온 마음으로 공감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낭독되는 말씀 앞에 전심으로 동의한 것은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이다. 당신이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면서 시작한 부흥운동이었고 성경 공부와 기도로 이어진 부흥운동이었습니다. 1월달 성경 공부 이 말씀 사경회에 전국에서 1,50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참석하여 결국 이 말씀 운동이 회개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감정주의로 흐르지 않은 이유는 깊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운동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는 철저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1월 달에 시작하고 있는 성경 통독 대행진을 통하여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코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돌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도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깨닫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것을 소화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도 소화된 말씀, 깨달은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적절한 분량을 선택하여 또 천천히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처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그들은 애통하였고 또 거룩해지기로 결단을 하고 공동체의 나눔과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회중의 인격을 온전히 통제하는 엄청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느라고 시내는 온통 술렁술렁 걸었다고 말합니다. 한 중국인은 고백하기를 어떤 기독교인이 들어와서 수년 전 자기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모은 것이라며 거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지, 정, 의가 조화된 매력적인 인품의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한 전인적인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둘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셋째는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말씀이 선포되자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한 갈증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의 백성들의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키신다는 표적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최고의 경지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눈물로써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했고 이것을 다시 해석하여 백성들이 깨닫게 되자 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깨닫고 애통하고 다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이 일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바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말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를 주옵소서. 어찌해야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필요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준비된 자 에스라를 준비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나를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에스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틀림없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책망을 받자, 또한 온 청하의 폭로가 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인 나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양식이 바로 이 눈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나아가서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하여 그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에스라의 설교를 듣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느헤미야가 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사랑하는 제1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혼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경청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고 실천해 간다면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전심으로 정말 나의 몸과 귀를 향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면 나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흥을 가져오는 그러한 영적인 엘사와 같은 주인공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